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1월 16일 차 되는 월요일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가슴 깊이 심령 깊이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만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었던 그런 정말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아의 또 원생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할 수도 있었고요. 기득권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주시는 그 자유를 깨닫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율법적으로나 또 가말리의 원생이었고 정말 아주 최고의 엘리트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은 묵상을 향해 우리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의 큐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제가 보는 성경 말씀과 또 이렇게 또 나름 편집자가 보는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말씀은 또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가르침이나 교훈이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 질적으로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이
생명의 삶 저자의 편집자의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경계할 대상. 분별력이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계할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는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들을 행악자들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쓸 만큼 그의 권고는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행악하는 모습들을 도저히 그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을 상해하는 일, 곧 손으로 행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옥죄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지요. 자, 일명 손 할례파를 비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자신의 사회적 식문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있고 로마서 2장 9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할례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을 붙여 구원을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이게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정말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할례나 아까 할례가 원래는 유대인에게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할례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된 거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고 하는데요. 율법은 이 복음을 위한 하나의 그 밑거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본은 복음이죠. 그 위에 율법이 아름답게 이렇게 선하게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가장 고상한 지시. 바울도 육체를 신뢰를 둘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해로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진짜 가말리아의 원생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네, 베냐민 지파였고 정통성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였기에 그도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해로운 것이요 분토의 똥이라고 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행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셨죠. 자, 그러나 그는 이를 해로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와 자기 자랑거리를 포기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신뢰를 두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신 믿음의 의를 붙여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날 그분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자랑은 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사랑의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저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의 잣대를 두고 사랑하긴커녕 그들을
더욱더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 혹여 내가 어떤 나의 의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나를 한번 회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책짓기를 당하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심지어 피조물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가격당하는 정말 제가 가요. 저도 누구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굉장히 아주 분노가 치밀거든요. 예수님도 그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몸과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가기 위해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오늘 정말 깊이, 오늘 또 신년 새해니까요. 이 새해에 맞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 뭔가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묵상 에세이입니다. 질문이 답이 될 때 장창수 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1954년 태어난 그는 출연한 영화만 해도 수십 편에 이르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삶이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2015년 덴젤 워싱턴은 미국 올리언즈에 있는 딜라트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이 연설의 제목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였습니다. 연설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 아는 건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주요한 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빠가 읽어주는 이 성경 말씀, 큐티 말씀을 읽는 이 자체도 가장 하나님을 앞에 두는 우선순위에 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딜보서 3장 7절로 8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롱으로 여겼습니다. 태양 아래서 촛불의 의미가 없듯 그리스도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결단을 그치지 말고 최상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선이 아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그 보물을 키웠을 때 거기다 그대로 묻었다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이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아낌없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앤드루 머리. 거룩함은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앤드루 머리. 예, 이분은 저도 많이 언뜻 좋은 말씀을 많이 명언을 할 때 나오시는 분 같아요. 거룩함은 우리 뜻이 하나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정의를 내려주었네요. 자,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길 원합니다. 십자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게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 또는 내 자랑들이 다 본토의 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세상을 쫓지 말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말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고 간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 신년 새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주님과 만나는 정말 친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하는 모든 의심하는 안개는 거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아들 딸들의 몸과 정신과 영혼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